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에서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선과 우리의 집중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썩는 것과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구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가 만남을 가지는 이 만남, 또 우리가 하는 직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계가 있기 나름이고, 인간 또한 죽는 날을 향해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분명한 한계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한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반대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미련한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미련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한계가 있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의 예배의 순간에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합당한 몸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그 소망,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이 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후반절입니다. 오늘 바울은 썩을 것과 썩지 않는 것,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죽을 것과 절대 죽을 수 없는 것, 그 죽음마저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상 나라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긴 본문의 설명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부활신앙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부활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57절과 58절에는 이 모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을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중심이 이 부활신앙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그 부활의 비밀, 유한한 세상에서 참된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혈과 육입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50절부터 시작하는 것에 앞서서 바울은 50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전날에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보았을 때에 47절과 49절에 나왔던 것입니다. 47절과 4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첫 사람과 둘째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을 설명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난 사람, 흙에서 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첫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 사람이 과연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첫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49절에 나오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비교되면서 하늘에서 난 사람이었고 영원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로 이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을 말하면서 바울은 50절에 나는 이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바로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50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첫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몸이 아니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신령한 몸,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가셨던 그 썩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유한한 이 땅에 이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신령한 몸, 첫째 아담,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이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54절에 보면 사망도 이기게 됩니다. 죽는 것도 이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죽음마저 이기게 되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은 죽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그 한계를 향해서 걸어 나가는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때에 우리가 승천할 때에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그 부활의 몸은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 또한 이기게 되고 그 죽음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활의 소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부활의 신령한 몸, 그리고 영원토록 끊기지 않고 이 세상과 비교하고 대조했을 때 이 세상과는 다르게 영원토록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죠. 세상은 언제든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죽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이 설명을 통해서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다.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 신앙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흔들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장 컸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갈등과 시기, 그리고 분열과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받기는 했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기도 했고 바울로부터 그 편지를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받기는 받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했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과 똑같이 그 교회 내에서 분열하고 팔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그 모습을 갖추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혈과 육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첫째 아담이 붙잡고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인데 너희는 무엇을 보고 나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
육신의 지혜, 그리고 육신의 그 은사,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는 집착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바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정말로 우선순위 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었던 나는 지혜가 있다 라고 말했던 그 지혜였을까요? 혹은 그와 다르게 내가 바로 그 바울에게서 온전한 신앙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내가 그 아볼로로부터 신앙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내가 진짜 그 신앙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분열하고 팔을 나누는 그것이 과연 정말 중요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았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은사를 받은 것이 사랑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로 그것이 중요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투닥거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었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었던 육신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썩지 않는 것이고 죽음 또한 이기게 되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고린도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발전한 도시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그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조금 다른 것,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소명을 받기는 받았지만 조금 뒤틀린, 조금 다른 잘못된 신앙을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혹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바울이 오늘 꼬집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혈과 육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썩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 온전한 중심을 향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화려한 것, 방언을 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은사를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 또 지혜 있다, 저 사람 정말 지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빼앗기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시선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시선이구나 라는 말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신에게 시선을 둔다면, 이 땅에만 시선을 둔다면 그렇게 소망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에만 시선을 두고 온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낸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이미 너무 낙심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다른 차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중심과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둘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면 다른 방향과 또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면서 주일 예배 때 한 주간 붙잡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과 누림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오늘의 하는 말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또한 옳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옳은 판단과 옳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그 때문이겠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썩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고백과 시선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흡족한 그 중심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고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기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집중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만 바라본다면,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이 현장만 바라본다면 너무나 많은 낙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몸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